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주님의 사랑 믿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도 학업도 또 아버지 생업도 다 내어 맡깁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읽고요 듣고 또 생각해서 이해하고자 애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찾아보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죠. 우리가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이해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내가 그거 갖고 얘기하겠냐 하시고 풀어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우리 나름대로의 경험들이 있고요. 또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말씀이 각자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주는 것이 그래서 너무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르게 받아들인다, 각자가 다르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즉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제자들이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고요, 함께 삶을 살아가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장차 성령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육신을 입고 공생애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동행하지 못하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시절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지금 십자가 대속에 죽으신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땐 항상 가르쳐 주셨어, 또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대가를 받지 말라고 하셨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갈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삶으로 배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삶이 우리가 오늘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고 또 성숙해지는 과정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또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또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또 며칠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이적을 제자들과 함께 베풀어 주셨습니다. 떡은 상당히 많이 남게 됐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예전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을 때처럼 군중들을 다 흩어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요,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오시는데 제자들이 그만 깜빡하고 떡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절로 7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엉뚱합니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의미를 잘 모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야, 너 떡 갖고 왔어? 아, 난 너가 떡 갖고 오는지 알았지. 뭐야, 그럼 지금 떡을 아무도 안 갖고 온 거야? 나도 안 갖고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큰 소리는 아니에요. 서로 수근수근 대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이것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먹고 살아가는 게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이적, 호수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고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이적들을 눈앞에서 다 보았어도요. 여전히 세상에서 업으로 살고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일에 매여 살았던 그 습성, 그때 가졌던 사고방식,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장 좋았던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제자들도 알아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제자들도 주목을 받겠어요. 또 알아주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먹을 거라도 갖다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 주고 또 대접이 융숭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참 좋다. 제자들이 이러한 방향에서 만족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장해 주는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요. 그 옛날에 살았던 어떤 습성,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에 가졌던 어떤 원함, 이거 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집 사주셔야 되고 나 돈 많이 주셔야 되고 나 창피하지 않게 해주셔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놓지 못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메시아를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 다를 것이 없다. 참 비슷하다고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8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 바로 직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어. 몇 광줄이나 남은 것을 그렇게 걷어들였냐. 너희들이 눈으로 봤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지금 너희가 떡 못 갖고 왔다고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냐. 내가 있는데 나 지금 여기 있어. 이 말씀인 거죠. 내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은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의 길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려주고 있고 너의 필요를 다 알고 채워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너의 건강도 내가 책임지는데 나는 언제나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너와 하나 되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왜 걱정하냐? 너 왜 두려워하니? 내가 있는데.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11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먹는 떡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닌데 제자들은 먹는 떡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도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율법,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될까? 그래서 해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계속해서 연구했어요. 그리고 만들어냈어요. 이것을 규례로 삼고요. 형식만큼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그렇게 철저히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떠했습니까? 헤롯 왕편에 서서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다 보니까 또 물질적인 혜택, 현세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기득권들 많이 받아 누리고 있었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이 땅에서 성공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복이다, 이것을 또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서로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앙숙관계였던 거죠. 나름대로 각자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섬겼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한마음 한뜻되었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양쪽 편 모두에게 다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의 적이 돼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그룹의 누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심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율법주의, 형식주의,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현세주의, 이것에 너희는 매이지 말아라. 이것에 오염되면 큰일 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은 형식이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철저히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심령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먼저는 우리 심령에서부터 이루어 가고 계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죠.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그 임재하시는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또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업장,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집안 곳곳에 써붙이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물론 모여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옳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중요합니다. 당연하고 중요한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이것을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했어야 되겠어?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정말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도 귀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려면 좋은 직장 가져야 돼, 좋은 집에서 살아야 돼, 이거저거 다 너가 가져야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지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의 그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말이 쉽지 실천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심령, 그것을 말씀에 면밀히 비춰봐야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보고자 하고 내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가, 내가 모른 척하고 감춰놓는 진심은 없는가,
이것까지 들여다보기를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정금과 같이 깨끗한 믿음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이 만족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 믿음 있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딴소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 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내가 언제 그 믿음을 얘기했냐. 그거 내가 안 줄 수도 있어. 그럴지라도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말 기뻐할 수 있겠냐. 이 믿음을 갖도록 너가 애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가 얼마나 통하고 있는가. 그런 삶을 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힘있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진정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가. 이것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동기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고 또 날마다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살피시고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또 깨끗이 씻김 받고 또 힘있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